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달이니까 14장 말씀을 지금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또 그가 지전주죠. 처음에 1절 3절까지 또 그 다음에는 4에서 7절까지 오늘은 8에서 13절까지 이렇게 한번 쪼개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 특별히 분쟁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네, 나는 그리스도파네, 뭐 이래가지고 그냥 서로가 그냥 자기가 누구한테 세례받았는가에 대한 것으로 막 자랑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은사 문제에 대하여, 또 이혼에 대한 문제, 또 심지어는 성에 대한 문제까지 터져가지고 동성애 가서 막 난무하고 음란 방탕한 일이 넘쳐나고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겉으로 볼 때 여기 보면 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볼 때는 다 은혜롭게 보여요. 하지만 밖에서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예, 그게 뭐야? 사랑의 은사잖아요. 그 사랑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4절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행악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랑의 1번은 뭐라는 거예요? 참는 거. 뭐야?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으면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전도를 하고 다 좋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헌신도 해요. 다 좋아요. 근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말로 교회에 뭐 내 마음에 드는 분들 오십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나를 위해 예수님 내어주셨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뭐 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주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까? 근데 왜 나는 그 사랑을 안다면서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안 그렇습니까? 부부가 솔직한 말로 가정을 이루었다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잖아. 서로 뭐 다 아는 상황에서 뭐 홀딱 벗고 지내도 아무 무슨 꺼리낌이 없는 게 부부 아닙니까? 근데 뭐라 그래? 아내는 애 때문에 힘들다고 징징징징, 남편은 밖에 나가서 돈 벌어 간다고 징징징징. 뭐라 그래? 꼭 남하고 비교를 하고 다른 남편은 뭐 얼마나 벌어오네, 뭐 차는 뭘 끌고 다니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냐는 둥. 그래가지고 과연 부부가 원만한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남편이 있고 많은 아내가 있더라도 나를 위해 희생하는 분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비록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문제가 되겠지.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러잖아요. 우리 사모가 있어요. 목회란 사모 없이 목회를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사모 없이 목회 어떻게 합니까? 내 주위에 사별한 분이 계세요. 사별하신 분이 계셔. 근데 이렇게 한쪽이 없잖아. 그 여자 아시지만 여자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사실 그 여자 목사님들도 남편이 없잖아. 희한하게 어디가 이렇게 뭐 부족해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독처하는 곳이 보기 좋지 않으니까 하와를 만들어 줬나 보지. 부부가 함께 있어야 이게 딱 무슨 기둥과 같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오래 참고를 먼저 거론하시냐 도대체가. 그리고 왜 마지막으로도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부터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성령 열매를 보더라도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다음 뭐야? 오래 참음. 왜 그렇게 그러한 참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실까?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참는 거야.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가 올라가다가도 욱하다가도 참는 거야. 저 한번 제가 액션을 취해요. 이놈의 자식들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고 파리채 옆에 놓고 파리채를 딱 놓는 거지 이렇게. 그럼 애들이 파리채만 봐도 파리채가 우리가 팔이냐고 막 그러고 우리가 팔이냐 그래 팔이냐고. 왜 그럴까? 사랑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다 해줍니까? 그러면 애 버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도드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그런 거 아니야? 부부가 사랑하니까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 아예. 관심이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 여러분들을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따라합시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려면 참아야 된다. 복을 받으려면 참아야 된다. 여러분 1년에 주일이 몇 개죠? 몇 번입니까? 1년에 몇 번이에요? 52번이야. 52번 주일 지키는데 그게 365일 중에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왜 대단히 못합니까? 왜? 찔립니까? 뭘 물어볼지 몰라. 벌써 알아서 찔립니까? 1년에 한 명씩 5일이에요. 그 중에 52주는 3분의 1밖에 안 돼. 그런데 연말에 가가지고 365일 중에 52주를 다 지킨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면은 야 진짜 많지 않다고. 많지가 않아요. 기껏 해봐야 10% 많아야 20%도 아닙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만 그러냐? 직장 생활도 그래요. 학교 생활 안 그렇습니까? 개근 생활 탄다 그러면 개근 생활 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없다. 요즘에는 또 상도 안 주잖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어느 기업체 뭐 CEO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목사라면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건 보나마나 아닙니까? 그분들은 뭐 한가해서 하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 속에서 뭐 한가해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어느 가치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럼에도 우리는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굳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걸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이민숙 권사님 저기 경의를 위해서 김치 가져왔더만. 그게 별거 아니야. 사실 별거 아니라고. 제가 가정의 달 맞이하면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제가 식사를 하러 가요. 어느 날은 우리 교회 나무마을 옆에 있는 분들 그때 꽂혀가지고 같이 한번 10명 갔어요. 10명. 10명이 같이 갔어요. 그럼 뭐라 그래? 아니 교회도 안 나오는 분은 뭐 데리고 가시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잖아. 뭐 우리 교회 헌금을 했어.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 그래도 그냥 동네 안다고 해서 그냥 끌고 갔어. 그러면 가면은 또 그냥 왜 그러겠어요? 제가 그분들을 향한 그런 관심인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에게 했을 분 누구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일본 아니겠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등록을 하고,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막 어찌든 간에 뭐 전도도 하고, 뭐 주방도 보고 막 목사님을 섬기려고 막 애를 쓰고, 뭐 생일이라고 뭐 선물도 사주지 않나? 이러한 일들이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 따라합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품어주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천국의 축소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내 것입니다. 내 것.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께 자녀가 되는 순간 천국이에요. 천국. 그게 천국이라고.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아는 어느 권사님인데 연세가 71세인가 그러는데 그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105세더만. 105세에 돌아가셨는데 큰 아들이 80이 넘었어. 80 넘은 아들이 살아 있는 게 다행입니다. 진짜 아프지 않고. 그리고 오래 사신 분이 걱정 그거라는 거예요. 또 그런다네.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자식이 골골하는 거야. 자식이 먼저 골골해 또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또 장수는 축복인데 자식 앞에 또 패기 칠까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어쨌든 간에 딱 갔는데 105세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도 슬퍼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더 살아야 되냐고 솔직히. 뭐 천년만 살아야 돼? 105 살았으면 얼마큼 산 거 아닙니까? 저희 부모는 뭐 70대 다 돌아가셨는데 근데 어찌 좋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랬어. 야, 천국에 환송식이 될 거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 많이 왔어. 105살 하셨으니 뭐 얼마나 많이 왔겠어. 아는 분 얼마나 많겠어. 화환이 쫙 깔리고 난리가 났더만. 집안에 또 다 목회자 집안이야. 또 목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또 다들 잘 살아 또. 그래가지고 아쉬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라 그래? 안 믿는 분들까지라도 진짜 부럽다. 교회에 다니는데 교인이 꽤 돼요. 500명이 넘어 그 교회는. 근데 그 성도님들이 다 부러워한대. 이분 가정은 딱 봐도 부러울 게 없대. 부러울 게 하나도 아쉬울 게 없대. 왜? 싸우기를 해. 뭐 고민할 게 없고 딱 보면 벌써 평안하다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모습 아니겠냐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기 합당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은혜와 사랑을 널리 전파해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향기가 줄줄줄줄줄 딱 퍼져나가는 그러한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설교 내용의 요약이었다. 그래 이어서 하나님 뭐라 그러죠? 8절 본다. 8절 한번 시작. 우리 있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뭐하지 아니하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떨어지지라는 단어가 따라합시다 한번. 핍토. 헬라어로 뭐라고? 핍토. 그냥 따라하면 돼요. 뭐 저도 몰라 잘. 핍토라 그래 그냥. 이 핍토가 뭐냐니까 따라합시다. 떨어지다, 잃어버리다, 멸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요즘에 이제 5월이 됐잖아. 5월이 되니까 이제는 뭐 아니 겨울철에는 하나도 없더니만 언제 또 이렇게 풀어가지고 여기 앞에 나무 있잖아. 아카시아 나무. 그게 맨날 이렇게 쏟아지려고 그래가지고 막 옆에 있는 막 창문을 치려고 그래요. 막 그리고 무람타운 사시는 분들이 막 무서워해. 그래가는데 그거를 자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랐어요. 아주 잘라도 되게 짧게 잘라. 왜 바짝 잘라놔야지. 금방 안 클 거 아니야. 근데 그래봤자 2년이면 다 크더만. 그래가지고 또 쏟아졌어. 이게 막 뿌리가 뽑히려고 그래 막. 그럼 뭐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깨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피터는 무슨 뜻이냐? 나무에 나뭇잎이 있잖아요. 나뭇잎이 딱 있으면 이게 떨어질랑 말랑 하다가 뚝 떨어져. 여기에 바로 피톤입니다. 잃어버린 거. 그래서 고민해봤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도대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식이 짧아가지고 전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아니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걸 왜 이 말씀을 하셨지 도대체가.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어봤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무슨 말이지 이게 하다가 드는 생각이 뭐냐? 사랑은 말씀 그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사실이죠. 사랑은 어떻다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사랑은 우리는 보지도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보이지 않아. 여러분들이 소중한 건 안 보입니다. 사랑도 안 보이고 공기도 안 보여. 산소가 안 보이잖아.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할 것처럼 꿈을 꾸지만 이 땅이 영원한 사람은 없어요. 인기도 보세요. 아무리 트로트가 인기라고 해도 그 인기가 뭐 영원합니까? 인기는 언제 사라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예로 드는 것이 뭐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이 패하리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잖아요. 미래 수동태입니다. 이 카타르게오라는 단어는 따라합시다. 무효로 하다, 의미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방언도 의미가 없고 예언도 의미가 없고. 이 땅에서는 예언하는 사람 얼마나 대단해 보여. 와, 예언을 한대. 내 미래를 맞춰지면 할렐루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좋은 예언은 별로 안 맞아. 꼭 안 좋은 예언은 맞아. 꼭.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지 말라고. 그거 아십니까? 예전에 어떤 무당이 그때잖아. 무당 가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됐네.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뭐 간증한다고 이렇게 다 불렀어요. 불렀더니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큰 거야. 이렇게 요즘 교회는 부채꼴이잖아. 부채꼴. 그냥 부채꼴이거든. 이렇게 딱 가서 섰어. 딱 서니까 쭉 둘러본 거예요. 우리 그 VIP네. VIP네 VIP. 뭐야?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고객인 거야. 무당은 예수님을 정말 싫어합니다. 저도 경험을 했어. 저도 가잖아요. 무당 되게 싫어해요. 이게 전개가 아예 안 나와. 나오는 게 이상하지. 왜?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운명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운명을 초월하잖아. 운명을 초월한다고요. 그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월미도 같은 데 가더라도 이렇게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그분들이 안에서 딱 이게 딱 교묘하게 딱 돼가지고 우리는 안에가 안 보이는데 이분들은 안에가 보여요. 이렇게 보인다고. 보이니까 안에서 보면 이게 얼굴 보면 다 알죠. 관상이잖아. 관상을 딱 보면 이게 벌써 이렇게 이게 보인다네. 그래가지고 딱 보는데 딱 관상을 봤는데 이분이 이미 죽었어야 할 분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불렀대요. 저기 복비 안 받을 테니까 한번 사주팔자만 대보라 그랬대. 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 몇 년 몇 시에 뭐 태어났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4주를 딱 찍어봤는데 이미 죽었어. 4주로는 죽었어. 그래가지고 아니 4주로는 죄송한 말씀인데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혹시 직업이 뭐 이러다가 하다 보니까 뭐 교회 다니다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겠지. 그래서 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보는데 또 보니까 벌써 이게 죽은 분이 불렀대. 그래가지고 보다가 또 물어봤대. 4주가 뭐냐고. 이렇게 쭉 물어보니까 될 거 아닙니까? 보니까 희한하게 또 이게 보니까 죽은 거야. 그러더니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또 교회 다니는 분. 그래 이분이 책을 썼잖아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믿음은 운명을 거스릅니다. 믿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구만. 맨날 전 보는 거 아니야? 몰래 이렇게 어플 깔아놓고 막 맨날 아침 일어나면 딱 보는 거 아니야?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모를 것 같이. 저 다 안다고. 옛날에 일간 스포츠 가면은 맨날 거기 있잖아. 여기 자축, 인묘, 신서음 해가지고 맨날 그런 거 보니까 그게 맞는 거야. 그게 안 보면은 안 맞을 텐데 꼭 보니까 맞는다니까. 절대로 볼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 운명을 거스른다. 그러니까 예언도 의미가 없다고. 방언도 보세요. 맨날 랄랄라 거리니까 막 나는 방언도 못 받았는데 이렇게 방언을 잘 하시냐고. 그게 하나님 주신 방언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그 예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인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으니까 믿는 것뿐인 거야. 안 믿으면 괜찮아. 왜 믿냐고. 그거를 안 믿으면 되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뭐라고? 패하리라. 우리는 너무너무 신비한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 자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번쩍해도 하나님이 오셨나? 막 이러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남이 방언을 받던 뭐 받던 나랑 아무 상관없잖아. 뭐 방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예언 못하면은 뭐 나는 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이어지는 게 뭐예요? 8절 보세요. 8절. 9절 보세요. 9절. 시작. 우리는 뭐라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뭐 한다고? 패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대. 여기 예언하다는 다른 말 그대로 예언하다. 우리가 일본에 갇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따라와 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할렐루야. 나는 율법 중에 율법자 바리새인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박학 다식한 사람입니다. 학식이 풍부해요. 유대교에는 양대 학파가 있습니다. 그 양대 학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힐렐 학파예요. 힐렐 학파가 의 창시자가 바로 힐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손자가 누구냐?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대석학이라고 이루어지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 힐렐의 손자가 누구라고요? 가말리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성경의 인물이 가상 인물입니까? 실제 인물입니까? 그렇죠. 실제 인물이야. 성경의 인물은. 희한한 게 뭔지 알아? 성경이 가짜라는 거를 증명해내려고 막 읽고 막 연구를 하고 이것저것 고대학자로 다 가져와가지고 끄집어내서 연구를 하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증명해낸 게 뭐냐면 성경의 인물은 다 실존 인물이구나. 누가 고백했다고?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일반 세계사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버렸어요. 실제 인물이. 다니엘도 실제 인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도. 에스겔도 그렇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스승 선생들을 일컬어 스승을 랍비라고 하는데 그 랍비 중에 랍비를 뭐라 하면 따라합시다. 랍오니. 랍오니라 그래요. 가말리엘도 랍온이었고 가말리엘 수제자라고
사도 바울도 랍온이었어. 얼마나 대단한 수제자인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젊은 나이에 공회의원이었죠. 이스라엘의 공회의원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이에요. 이스라엘은 72명의 공회의원이 있습니다. 이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야 72명 안에 들어갔어. 우리 300명 안에만 들어가도 대단한 거 아니야? 근데 들어가가지고 그 스데반 집사 사형 선고 내릴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가편 투표를 하는데 뭐라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를 던져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따라합시다.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고백을 할까? 그동안 자신이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고 박사예요. 박사. 성경 박사라고 오늘 말로 하면. 근데 막상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극히 일부분이었구나. 왜?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신데 율법으로 보니까 그 예수님이 안 보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십자가로 몰아버렸잖아요. 십자가로 밀어붙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 있어 부끄러운지를 바울이 경험한 거지요. 사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치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과 뭐가 달라? 장님 코끼리 만지는 거 아잖아요. 기둥을 만들어 막 다리 만들어 놓고 기둥같이 생겼다는 둥, 코 만져 놓고 부드럽다는 둥, 뭐 이러잖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도 여기에 서 있는 목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도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제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박사학위 땄다고 해도 저는 제가 아는 지식은 정말 극히 소량이야. 그것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다, 20년 했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 집안인데 내가 3대다 4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조족치열이에요. 세발의 피라고. 빙산의 일각이라고요. 막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극히 일부분이었음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과 같이. 그래서 10절 보시면 뭐라 그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 폐하리라는 단어를 보면 그냥 우리가 한글 읽어보면 폐하리니까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볼 텐데 이 폐하리라고 하는 단어가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온전한 것이 뭐야? 완벽한 것, 완전한 것, 장성하다. 결국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모든 인류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그 마지막에 그럼 어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가 온전해져 가지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은 다 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니 주님이 만났는데 내가 방언을 하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만났는데 내가 예언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이유도 없잖아.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뭐 예배인데 뭐. 실체가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완성이 되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은 자들은
율법이 완성이 되어 온전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의를 나타내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 나에게 왔다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페아리라 아까 말한 카타르게오, 무효로하다, 뭐 버리다, 제거되다는 뜻인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내 안에 오니까 사도 바울처럼 지금까지 율법에 쌓여있던 모든 은혜 신앙들이 폐하여지고 버리게 되고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의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과연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고. 그 이유는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이번에 우리가 다 아는 트로트 가수 한 사람이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사고치고 도망갔다고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예전에 스타킹에 나올 때만 해도 그냥 그 어둠의 세계에서 어떻게 그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성장을 했냐. 그 뒤에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내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까지 했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 사람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고 심지어는 운전자까지 바꿔가다가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 세상에는 완전 범죄라는 것이 있죠. 범인을 못 잡으면 완전 범죄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가 있겠는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CCTV는 의식을 하면서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일까? 이처럼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완전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극히 부분적인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부분적인 것들은 모두 폐하여지고 모든 것이 완전하여 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 보세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 제가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모습이 우리 레이가 같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하는 지시가 레이가 똑같구나 아주. 그거는 뭐야? 최고의 욕 아니야? 최고의 욕? 먹을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부류가 있죠. 하나는 뭐야? 나만 바라봐. 자기만 봐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두 번째는 또 뭐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자신만 바라봐 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은사에만 관심이 있고 어떤 신비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겁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처음에는 그림책 보여줘. 그림책. 그림 모르니까 그림 보고 이게 뭐냐, 뭐 상자네, 뭐 시계네, 뭐 이렇게 단어 짧은 단어 그냥 하나의 단어만 얘기해. 단어만. 이게 곰이다, 뭐 영어도 그러잖아요. 영어도 뭐 곰은 베어, 뭐 사과는 애플, 뭐 이러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단어 한 단어 그림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다가 단어가 이어져 가지고 뭐가 돼? 문장이 돼요. 나이가 먹고 성장을 하면서 그림책보다는 글이 많은 책을 보게 되는 것이 당연해요. 제가 어렸을 때 맨날 우리 부모님은 뉴스를 보더라고. 그래서 나이가 어리잖아. 뉴스 뭔 재미로 보지 뉴스를.
아무런 재미도 없고 도대체 저걸 왜 보는 건지 그랬는데 지금 내가 그러고 있어. 뉴스에 더 관심이 많아. 장성한 사람일수록 신비적인 어떤 현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 여기 성령 받았다고 하죠. 막 성령 받았다고 뜨겁다고 뭘 받았냐. 그것의 최고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뭐 방어 뭐 가나다라 가봐서 좋아요. 뭐 알랄라 거리든지 뭐 좋다고. 그리고 뭐 보고 듣고 뭐 치료도 해주고 다 좋아요. 근데 가장 큰 은사는 뭐다? 내가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경을 사랑하게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들을 받고 막상 교회를 개척하여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진짜 목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사학위 받았지만 오히려 박사학위 받고 나서 더 책을 봐야 되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연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끌어올라요. 막 이제 시작. 바로 그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교회에 나오면 신앙생활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율법적인 신앙과 같은 것이죠. 그러다가 신앙생활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더해갈수록 자기 위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는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라고? 어린아이의 일을 뭐했다? 버렸노라. 이 버렸노라고 하는 카타르게오, 이 단어가 10절에 나오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페아리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어렸을 때의 일을 잃어버립니다. 이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런 모습이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기억 안 한다고, 다 잊어버린다고. 왜?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지적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응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드바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12절 한번 읽고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대. 이 당시 거울은 무슨 거울입니까? 동이야, 동. 지금이야 거울이 이렇게 잘 나와가지고 보잖아요. 멀리서 봐도 보여. 근데 이 당시에는 가까이 봐도 안 보입니다. 왜? 동은 뿌얘가지고 이렇게 좀 봐. 그것도 부자나에 갖고 있었지. 뭐 일반 사람은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희미하다고. 근데 그때에는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니겠어요? 그 재림하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를 뭐 하신 것 같이? 뭐 하신 것 같이? 아신 것 같이. 에피기노스코. 알다, 뭐 이해하다, 뭐 인식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나를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 되기 전에 따라합시다.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읽어보면 그건 뭐냐? 이미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나는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어떤 분은 또 받든 또 이렇게 또 반박을 하는 거야. 목사님 말도 안 소리 한다고. 여러분 뭐가 더 은혜야? 내가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은혜죠. 맞아, 다 은혜야. 근데 이미 내가 하나님을 믿고 택하셔가지고 너는 장차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될 거라고 지정된 게 더 은혜 아니야? 그게 지금 이 실체로 이루어진 것 뿐이지 이미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 있다고. 이게 더 큰 은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찾아오시는 거야. 나를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런 고백한 적 없습니까? 있잖아요. 내가 언제 예수님 믿었을까? 믿는 거는 지금 믿은 것 같은데 멀리 보면 맞아. 하나님은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만세전에 나를 창조하기 시기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고. 믿습니까? 이거를 누가 깨달았어? 칼빈이 깨달은 거예요. 그 스승 마르틴 부처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택하셔가지고 이미 나를 구원받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렇잖아요. 우리는 원래 뭐예요? 영이잖아. 영인데 흙으로 지음받아가지고 탁탁탁탁 그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내가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통한 그 동물이죠. 동물과 사람이 뭐가 다르죠? 동물은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잖아. 아니 교통한다고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세전부터 택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미 나를 알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기로 택함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면자에 기록되었다지 해면 기록되었다. 그 그라페거든요. 그 그라페도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무슨 말이야? 이름이 해면자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시점이 언제냐? 라고 물을 때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기록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로? 철필로. 지울 수 있어 없어? 못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분 세례 받았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야. 저분 뭐 교회 나왔는데 맨날 무슨 누구처럼 뭐 사고만 치고 다닌다고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마저 말할 수 없다. 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더라도 이미 사망 선고를 내려가지고 심장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 어떻게 계속 복음을 전하죠. 왜?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라고. 우리는 모르잖아. 그 영혼이 택감 받은 영혼인지 택감 받지 못한 영혼이 우리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따라합시다. 야다입니다. 야다. 따라해. 야다예요. 유대인들에게 알다라는 개념은 나도 알고 주님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서로 동침한 것처럼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었다. 히브리어로 보더라도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뭐야? 창세전에 나는 주님 안에 있게 되었으므로 주님이 이미 나를 알고 계셨다. 그것도 주님께서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완료시되어 있다는 거죠.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창세전부터 기억하고 계셨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뭐 약간 다르죠.
앞에서는 과거 수동태예요. 그럼 이미 나를 알고 계신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야? 미래 중간 디포넌트. 중간 디포넌트는 뭐냐면 중간 때 플러스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그때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확실하게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실감이 납니까? 나 구원받았다는데 실감이 안 나. 왜? 여전히 환경은 달라진 게 없거든. 기도를 해도 뭐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완전히 모르겠고, 돈 달라고 하는데 더 쪼들리고, 아프다고 하는 기도하는데 더 아프고 말이야. 낫게 달기도 해도 더 아파. 이거는 이런 거 별로 실감이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가 낙심도 하게 되고 좌절도 하게 되고 포기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확실히 알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미래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참고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끝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요. 와가지고 약혼을 해요. 약혼 비슷한 걸 해요. 와가지고 어떻게 정약을 합니다. 포도주를 나눠 마시면서 이렇게 포도 나눠 마셔요. 나눠 마셔가지고 뭐 러브샷 같은 거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마시면 나는 이 여인을 이 남자를 내가 평생에 내 반려자로 삼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남자랑 갑니다. 가는데 이 당시에 뭐 전화가 있어, 뭐가 있어? 전화가 있기를 해, 뭐 편지가 있기를 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갔는데 남자는 뭐 한다? 가가지고 여자와 같이 살아야 집을 짓습니다. 근데 그 집을 금방 짓습니까? 이게 1년에 지을지 2년에 지을지 몰라. 여자 입장에서는 한 달도 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집을 이제 오늘 다 지으면 그때서야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한테 야 가서 네 마누라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오징어 쓰고 하는 것처럼 함진아비가 나타나가지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결혼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신랑이 올지 우리 모른다고요. 그때와 그 시를 알려준 적도 없고 몰라요 우리는. 우리 모른다고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다고.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참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보챈다고. 우리 아들 생일이 2월이야. 2월 지났잖아. 내년 2월 생일을 지금부터 얘기한다니까. 내년 2월 생일을 뭐 해줄 거니? 벌써부터.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항상 물어요. 언제 오시냐고.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따라합시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래잖아.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만 안다고. 그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참으로 고단한 거예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아까 찬양 불렀잖아.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주님을 위해 거룩한 모습으로 기다리는 것이 과연 쉽냐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것을 보니까 깨닫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닌 성숙하고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깨닫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 원탁하다고 장성한 자의 신앙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사실 어린아이 같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어른이 되고 철이 드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집에 들어가면 항상 물어요. 밥 먹었냐고. 그러면
네 하면 되는데 어느 날은 아유 밥도 안 먹고 다닐 것 같아요. 막 이러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먹고 다니지 뭐 굶고 다니겠어요? 뭐 이러고. 그런데 나이가 뭐 들고 막상 아이를 키우니까 드는 마음이 그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함축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단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일 때는 주위에서 막 챙겨줘, 이것저것 챙겨줘, 막 챙겨준다고. 이것도 가져가시라고 그러고 막 밥도 많이 드시라고 그러고 막 챙겨준다고. 하려고 그러면 앉아 계시라고 그냥 내가 할 테니까 이러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신앙이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어떻게 자꾸 맡겨지는 일이 생긴다고. 이제. 그것도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하고 싶어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도 있고 함께한 분들이 있잖아. 헬리나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딱 오지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어. 근데 뭐 시간도 빠지게 될 수도 있고 둘이 같이 하려는 게 좋잖아. 이왕이면.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길어진 거죠. 제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어서 최대한 쉽게 하고 싶어서 조절하는 것도 있지요. 때로는 삶의 여건도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기간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이제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뭐 교회에 필요한 것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 그것이 누가 강요해서 하는 거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심지어 목사님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우들을 사랑할 때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마지막 13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 우리 예수님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소망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믿어지지가 않아. 그렇다고 천국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야. 나와 상관없이 막연한 것 같아. 막연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계명으로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어서 둘째가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그게 뭐야?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할렐루야 치며 새로운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